여러분이 이 내용만 읽고 여러분 개인 묵상을 하신다면 묵상이 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조차도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읽고 그렇죠. 전에 저기를 알고서 네. 이해를 해야지 뭐 이거는 요것만 읽고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대목에서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야기의 전반부에 30부분을 갖다 딱 잘라가지고 요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요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감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걸 모르면, 배경을 모르면 이거 자다가 어디 뭐라 그러죠? 봉탄 죽는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만 계속 읽게 되어지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어느 지점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 것은 두려운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성경을 읽어도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알아들으려 치면 그 내용은 주로 심판에 관련되어진 거, 뭐 인이 떼어졌더니 그냥 전쟁이 벌어지고 내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그걸로 해서 굶주림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큰 화가, 이 세상에 화가 미쳐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나팔 심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큰 성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뭐 대지의 3분의 1을 바다의 3분의 1이 다 초토화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 황충이라고 하는 그런 메뚜기 떼인데 이 생긴 것이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는데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아니 이게 기괴한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그 꼬리를 찔러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고 싶어도 5달 동안 죽지 못해 살아야 될 그런 지경이 처해진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화보다 아직 이 심판의 이 뒤에 있을 심판에 비하면 앞에 있었던 것은 이거 뭐 세 발의 피야 라고 하면서 막 외치는 소리와 함께 있었던 일이 그러면서 6번째 심판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요 대목만 보더라도 심판에 관련되어져서는 두려움증이 확 밀려온단 말이죠. 우와. 그러니까 1세기 때도 그랬고 지금 현대시대 때에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면 심판이 더 와닿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은 하나도 안 보여요. 심판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이 심판이 일어나는 이때 도대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키며 견딜 수 있겠는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증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의도하는 그러한 주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가? 그래서 1세기에 이 서신이 처음 쓰여질 때의 상황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대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11사도는 순교하고 사라지고 없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한 사도가 남아있는데 요한 사도가 남아있는데 그의 연세도 100세가 다 돼가는 이 90세가 훌쩍 넘어서 언제 소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마지막 제자 사도가 남아있는데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었으나 죽이면 순교자가 될 것 싶어서 그를 유배를 보냈단 말이죠. 그럼 남아있는 교회는 또 오죽하겠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뿔뿔이 교회는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 그냥 한 발 앞의 차이인데 이거 뭐 견딜 수 없는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사도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숨어 들어가서 무덤 땅 파고 들어가서 숨어 들어간 이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간 성도들도 여기까지인가?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까지인가?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나? 아니면 주님 오시는 것도 못 보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교회가 말살되어져서 사라지고 없는 것인가? 그때에는 어느 날같이 세계 만국에 퍼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도 굉장히 작았던 그때 박해를 받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유배지에 떠나져 있던 그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그 노인네가 죄송합니다. 그냥 그 사도에 대해서 한 표현이에요. 제가 깜빡했고 전에 노인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던가 봐요. 근데 제 아내가 목사, 여보 그런 표현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는가 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몸으로서도 그런 채석장에서 열애가 되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노동을 하고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그 초라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랑 비교할 수도 없겠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더 적은 무리겠죠. 그것에 세석당에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혼자서 아니면 한두 명하고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변변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 성만찬 할 만한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그러한 아주 빈궁하게 이럴 데 없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어때요? 화려하게 이럴 데 없고 엄청난 고기와 막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이고 화려하게 이럴 데 없는 거에 비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할 때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우리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보아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예배드리다 말고 뒤돌아보았더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무엇이 나는 소리라고 봤더니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데 요한은 뒤돌아보았더니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 성육신 하실 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친근하고 그냥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품에 안겼던 요한이 영광스러운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그 예수님 앞에 죽은 듯이 엎드러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리고 긴 옷을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금띠를 메시고 이러한 모든 모습이 왕을 연상케 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태를 드러낼 때 그 앞에서 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왜 보여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요한아 하고 친근감 있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요한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주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실까? 그분은 전능자이실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야? 혹시 능력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나는 살아있는 주님이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모습을 그 자태를 쫙 보이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가시적인 이 퍼포먼스를 보이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그들을 깨어있게 하라 하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잘하는 교회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책망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돌아와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서야 한다. 그 말씀 주시기 위하여서 회개하라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7 대접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7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는데 7 인의 심판에서 보니까 어마무시한 전쟁에 대한 피바람이 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인을 하나 딱 떼었더니 그 활을 들고 있던 자가 나와서 활을 쏘고 하면서 막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런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한 나라에서 서로 인종 청소를 하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같은 나라 사람들이 같은 혈육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지면은 한 가족 안에서도 그 원수가 그 집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를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고발해서 내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극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가운데에서 전염병과 또 기근이 있는데 저울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먹는 것이 아주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한 사망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전쟁과 기근과 그러한 내전으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과 천재지변에 대한 예언과,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두려움을 가질까 싶어서 주님께서 6장까지 그러한 내용을 담으시다가 7장에서 갑자기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 만국이 천재지변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심판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4명의 천사가 지구 양 끝에 땅 끝에서 딱 서서 마치 모포를 양쪽 4명에서 잡고 터렛을 쳐서 먼지를 확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큰 심판의 폭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목소리 하나가 나옵니다. 멈추시오! 하고 이제 멈추라고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을 행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요? 라고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주셨어 하면서 하나를 딱 보여주죠. 인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인칠 때까지 그들을 해하지 마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셨어 하여서 그가 세계 만국을 쫙 다니면서 그 인으로 이마의 인을 찍으면서 돌아다닐 때까지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그 입맞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 바로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지상에서 입맞은 자로서 예수 믿어 그 옷이 휘어진 옷을 입었던 자들이요, 또한 그 고난을 통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바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입맞은 자. 입맞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모든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12지파, 12사도를 대표한 구약과 신약의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온 백성을 상징하는 천의 숫자, 10의 삼성의 숫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의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입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입맞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생명사계로 여러분들이 다 감싸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든지 깨든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심판이 이 세상에 휘몰아쳐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결국을 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입맞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결국을 보라. 너희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다가, 오늘 성경 오전에 읽었던 예수를 믿다가 그 박해를 당해 순교한 안디바처럼 너희들도 설령 그런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라. 천상에서 세상 끝날에 세상이 다 심판받고 그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의 뜨거움도 없고 추위도 없는,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때 박해를 받고 도망다니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막 난사가 일어나고 막 학살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뚜껑 돌게 애기 들쳐오고, 이거 우리 6.25 때 그 영상 보는 것처럼 그러고 사람들이 막 어떤 안전한 지대로 막 피신하고 도망치고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다 순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왜 보여주시겠어요? 격려와 위로를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심이 됐느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하마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 큰 7 나팔의 심판인 거죠. 이 나팔의 심판도 아주 두려워요. 뭐 하나 떨어질 때마다 지상이 3분의 1씩 사라지고 없어지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6번째까지 심판이 딱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도 또 어휴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앞에서 이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의 돌봄에 그 통치 안에 있다. 너희들의 결국은 어찌되든지 너희들은 내 안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아빠야, 두려워하지 마. 어렸을 때, 얘가 조금 더 큰 애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내가 잘 때, 제가 이렇게 깨운데 어느 날에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밤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얘가 공포에 질렸어요.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누가 어두운 데서 이렇게 깨웠는데 눈 떠보니까는 어둠이 있고, 그리고 아빠가 얼굴을 못 알아보잖아요. 어두우니까 얘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공포에 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얘가 이제 안심을 하고 가슴을 토닥대니까 잠이 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어려운 때에는 미리 아빠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목적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세상이 평화로울 때에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물과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신은 존재하는가 보다.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장치들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복음을 못 들었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핑계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아름다운 만물을 지어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증언하는 바인 거예요. 그런데 심판도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과 신실함과 능력이 거기에 만물 앞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있고 귀신을 쫓게 되어지고, 그리고 음란과 방탕함과 폭력과 이 더러운 몸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더군다나 내 백성, 내 나라를 대적하고 해쳐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징계를 하신과 동시에, 그리고 그래도 정신을 차려라 하는 의미에서 3분의 1만 해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것을 보고 아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말세야. 들어보셨죠? 믿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아유, 말세. 그런데 이런 말세라고, 그래, 그러면 너 정신 바짝 차려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사인을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각종 뉴스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혀만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장군과 왕과 그런 세상의 이런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나 우리를 덮어라. 저 들어오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하면서 오히려 피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더 숨어 들어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사람들의 모습은 더합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귀신을 쫓고 더 점집을 찾아 들어가고 더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악한 짓에 더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고난의 때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할 것이냐? 그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 견디자 이러고 살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사명해 줄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게 쭉 읽어가시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인의 심판이 있잖아요. 인의 심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그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입맞은 백성이라. 너희는 천국 백성이라 해서 안심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8장서부터 나팔의 심판이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5나팔, 6나팔까지 딱 불어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7나팔이 불어지기에 앞서서 막간이 탁 들어가요. 그래서 갑자기 왜 6나팔에서 7나팔이 불어져야 되는데 왜 7나팔은 안 불어지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지금 보니까 요 내용 속에서 6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막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큰 군대가 나타나서 막 전쟁의 피바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천상의 존재이죠. 굉장히 영적이고 그 모습이 그 위용이 자태가 압도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보면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이후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면서 7 우레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내일 새벽에 이제 소개되어질 말씀인데 그 두루마리를 그 뭐냐?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명령서인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하면 성경 말씀인 거죠. 뭐라고 명령을 받냐면 그거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그 천사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 받고 먹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인 거죠. 받으면 읽어야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빵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쫙 펼쳐진 그 두루마리를 그것을 받아서 천사도 딱 주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먹으라.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우리도 꿈속에서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꿀떡하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서는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어이구, 막 먹는단 말이죠. 근데 뱃속에 싹 들어가서는 엄청 써요. 엄청 써.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인 것은 이렇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천국만 기다리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는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 숨어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무슨 명령을 받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 기독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결국은 천국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란다. 너희들 그 90세가 넘는 그 노구의 요한에게 주시는 사명이 너 다시 가서 너 여기 나가게 될 테니까 다시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고 그 사명을 받은 전해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통치가 있는 공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생 많았다 하고 등 두들겨주면서 네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 견디었구나. 네가 나 때문에 참았고 나 때문에 인내했고 나 때문에 그런 꼬라지들을 다 당했구나. 내가 너의 그 착하고 충성됨을 내가 다 알고 기억하노라. 내가 다 보았노라. 이제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라고 그런 초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뭘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제 그래, 내가 더 죄짓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게 아니고, 그냥 저를 한 번에 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나의 복음을 전해다오. 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게 지금까지의 메시지.